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감이 참 녹록지 않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분들과 너희를 택하심을 받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구하시는 바라 우리와 저를 복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원이 최대의 것으로 우리를 마음을 바꾸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줄을 바라니 이는 자기의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시는 예수님이라.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차종률 목사님께서 바울의 감사와 명품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하기 힘든 것, 말은 쉬운데 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런 말을. 감사합니다 말을 참 아껴서 하는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은 뭐가 먼저 떠올랐냐면 감사가 떠올랐어요.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뭐 많이 들었죠.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옛날 말에 천냥빛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냥빛이 요즘 돈으로 하면 한 5만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말 한마디로 그걸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천냥빛도 갚을 수 있도록 우리 건강에도 엄청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동쪽으로 가면은 서쪽 밑으로 내려오면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 대학에 그 의과대학에 이제 두 의사가 실험을 했어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있다는 거니 다른 데서 있는 사람들하고 두 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성도의 수명이요,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무려 7년이나 더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수명이 더 길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뭐 이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약이 그 어떤 약보다 대단한 효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분간 기뻐하면요, 또 웃고 감사하면은 우리 신체에 면역체가요 24시간 살아있어요. 24시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1분간 화를 내면은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 막 괴롭히는 사람들은 면역체계가 떨어져서 병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감사, 기뻐하는 감사를 먹으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세계에서 좀 유명한 암 치료센터, 거기가 어디냐면요 휴스턴에 있어요. 그 텍사스 주립대학의 그 병원인데 거기가 이제 앤더슨 암센터라고 그러죠. 그거에 있었던 유명한 의사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거에서 31년간을 근무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와서 단증도 하고 또 서울대 그 병원 같은 데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분이요
김의신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신앙하고 암하고, 그분이 암센터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신앙과 암의 관계가 어떤가, 신앙의 암 치료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뭘 연구했냐면은 오늘 제가 들었던 찬양 중에 가장 파워풀한 찬양을 들었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같이 하셨으니까. 아니,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 찬양하는데 이 찬양자하고 일반인들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랑 일명 NK 세포라 그래요. 근데 그게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나 많답니다. 찬양을 하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가대원인데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이 되는 거는요, 영육간에 굉장한 복이라는 것을 이 김의신 장로님이 밝혀낸 거예요. 감사는, 찬양은, 기뻐하는 것은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 우리가 감사하면요 소화도 잘 돼요. 기뻐하고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다스려지면서 우리의 몸에 굉장한 효과를 갖다 줘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적인 그런 측면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떤 결과를 봤더니요, 사람은 암에 걸렸다. 당신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부검을 해서 보니까 암이 없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오래 못 산다는 그 말에 그 사람은 실망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니까 그 삶이 굉장히 정말 우울해지고 살 의욕이 사라지니까 뭐야? 면역세포가 다 죽어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의신 장로님 요즘 유튜브에 보시면 많이 나와요.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김의신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약을 먹어가지고서 치료되는 것은 내가 나를 치료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요, 의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게 심리적으로 다 이것이 밝혀진 사실이지만은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 감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개역 개정판이라죠. 감사를 표현한 단어를 보니까 신약 전체 65회가 나오고 63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게 70% 정도가 바울 서신에 나와요. 감사라는 단어, 연관된 단어와 합치면 더 많죠. 식사할 때 감사하다든가 뭐 누구에게 감사하다든가, 감사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바울은 그 바울 서신에 70% 정도가 신약 성경에 있는 감사라는 단어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하는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 그게 감사의 체질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걸 갖다가 지수, 감정지수, IQ 뭐 이제 그런 지수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나의 감사의 지수, 나의 기쁨의 지수, 나의 찬양의 지수는 몇일까?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읽었던 1장에 보셨듯이 이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2절 가서 일단은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만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했어요. 너희 모두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를 사랑하고 저한테 와서 정말 잘해주는 성도들 대부분이 많아요. 그럼 안 되지만은 개중에는 와가지고서 그냥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가냐면요, 감사하고 와서 잘하는 성도보다 힘들게 하는 성도한테 더 관심이 가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냐, 기도가 더 많이 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암흑의 마음을 바꿔서 그가 감사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줘요. 그럼 언젠가 모르게 바꿔지더라고요. 저한테 잘하는 분들 잘하지 말아야지, 안 해도 잘하니까 그냥 놔둬요. 그런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김 목사님한테 가서 막 힘들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사의 그 마음은 성도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잘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정말 감사라는 얘기가 바울이 그냥 쓴 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1절을 보면요, 이 성도들이 어디 안에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고, LA에서 살고 있고, 뭐 어디 살고 있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근데 집 안에 산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감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저는 바울이 말한 그 감사했던 성도들을 향하여, 그 성도들은 명품 성도다. 명품, 여자들은 많이 좋아하시죠. 명품,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어떤 명품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명품, 여기 베버리힐스 로데오 드라이브 가면 그냥 명품 파는 데가 참 있어요. 제가 그걸 왜냐면 옛날에 그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데가 바로 거기 거리에서 한 5분도 안 걸린 데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마치면요, 거기 한번 가봐요. 거기 가면은 명품을 사러 간 게 아니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명품, 그걸 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명품이 되냐?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신을 신고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은 명품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설령 그 사람이 명품 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명품 성도가 돼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명품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명품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말씀드립니다. 정말 제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정말 뼛속 깊이 인식했을 때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2학년 때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앞으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할까? 같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그 유학생들 가운데 그 사람이 참 미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짓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공부가 되겠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서 이제
그때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서 제가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만저만에 제가 찾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요, 그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그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찾아갔어요. 혼자서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찾아가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냐? 혹시 그 답을 찾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그게 더 이상 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갔어요. 교수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나 이런 상태로는 신학교를 다닐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럴 때가 많아. 그러면서 기다리라. 그러더니 얼마쯤 지나니까 그분이 친필로 쓴 편지가 제 우편함 속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잊지를 못해요. 그걸 읽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했을 때 그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영어에도 없고 한국어도 없고 다른 언어에는 없는 그 용법이 있어요. 헬라어에. 그 용법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그 용법이 있어요. 때로는 어느 한 시점 이렇게 이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 과정, 과거에서 현재까지, 현재에서 미래까지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전부 다 얘기하는 용법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은 절대로 그 답이 찾을 수가 없는 비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었다고 하는 거기 속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예요.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포함한, 처음만 이고 나중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은 뭐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죽을 영원한 시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시간의 개념 속에 내가 알고 모르고 뭐 원죄부터 모든 죄가 다 뭐가 있다요? 아멘. 그러니까 뭐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왜? 그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바울이 감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를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럼 명품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명품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무엇을 할까? 앞서서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여기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말은 쉬워요. 그런데 앞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있고 쉬지 말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범사라는 말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생길 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감사는 골라서 내 입맛에 맞춘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게 나한테 이로우나 해로우나 범사라는 말이지. 범사. 바울은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게 범사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원래 선을 이룬다 했어요. 범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라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은 바울이 감사한 동기가 뭔가? 그 감사했던 동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명품 신앙, 명품 믿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죠. 자, 그럼 3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3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세 가지가 나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끊임없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근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는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는 풍성함이 이루어졌어. 감사의 동기가, 감사를 왜 했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명품 성도가 되려면은 그야말로 칭찬받을 만한 명품 성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첫째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역사를 만든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사람들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성도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보면 되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얼마나 못 믿으면은 주여를 3번이나 부르냐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그렇게 부르냐고. 그렇게 큰 소리 안 불러도 안 찾아도 애들이 엄마 아빠 부를 때 꼭 안 불러도 그냥 울기만 해도 막 와. 소방서원들은요 애기가 막 아무리 불러도 안 깨는데 그리고 소방서 부인은 막 소방차 막 사이렌 소리가 아무리 크게 나도 안 깨는데 엄마는 애기가 빠스락거리고 우는 소리만 들어도 깨. 여러분 그 말이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힘들다 빠스락거리면은 아셔. 그럴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어요. 아멘.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에는 믿음이 없는 거는요 죽은 나무에다 물 붓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무슨 말, 좋은 말 해주고 뭘 갖다 주고 해도 속에 경이 있는 시기. 뭐가 필요합니까? 명품 성도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죠.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역사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21절 보면요, 10명의 옛날 성경에 문둥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다 그냥 치료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다 나섰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서, 자기가 병 났구나, 돌아와가지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 않았냐. 근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뭐 치유해 주소서. 하나님 치유해 줬어요. 나도 해줬어요. 그 기도대로 응답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예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가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 뭘 가냐? 그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나요. 우리 영생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돕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사랑을 어디다가 비교합니까? 친구 사랑, 친구의 목숨을 버리고 이해되고 큰 사랑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삶 속에서는요,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라고 하죠. 모성애는 타고나요. 그런데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는 엄마를 책임과 의무를 하지 못하는 사랑이 끝나버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를 요구합니까? 희생이. 엄마는 몸 아프고 힘들어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합니까? 근데 이 성도들이 뭐 했냐?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아픈 교회, 또 그 교회 어려운 교회 있으면 그들도 힘들어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기획 도시였죠. 로마에서 그 로마의 그 군대 중에 정복하고 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획 도시예요. 거기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방인도 있고, 교회는 누가 왔을까요? 이런 사람들도 지체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는 종도 있을 거고, 또 거기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뭐 하냐? 사랑의 수고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의 수고였을까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뭐 베푸는 거는 사랑이라고 안 해요. 그냥 뭐예요? 구제한다고. 그런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바친 거는 또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 안 해요. 뭐예요? 잘못하면 뇌물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 모습은 뭐냐? 이런 상하관계, 무슨 지위관계 이것을 떠나서 서로 뭐했다? 사랑. 바울이 그 모습을 듣고, 그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격한 거예요. 이게 명품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영생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많았어요. 여기 들어오면은 사랑이 지글지글 보글보글 자글자글 끓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뚝배기 같은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굉장히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의사가 이렇게 진단해서 스캔 다 해보고 검사해가지고 딱 보는 말아. 제 아버지가 얼마나 살겠어 물어봐요. 자기가 얼마나 살겠냐고. 그때 의사가요 말을 않고 그 환자 시트, 그 침대 시트에 하얀 거에 매직펜으로 6을 딱 써요. 그러니까 6년은 아닐 거고 6개월이냐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가면서 저한테 장례식 준비해라. 뭐냐니까 길어야 6일 장례식 준비해라.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6자를 6개월로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6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항암치료 받으러 갈 때마다 며칠이 지나, 오늘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이래서 지나면 닷새가 됐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이제 몇째 하루만 이제 지나면 아버지는 6개월이만 기다렸어요. 6개월이 딱 지나가니까 얼굴 표정이 나겠죠. 그 다음에 또 6개월이 또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뭐 할 수 있냐?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 없는 것 때문에 죽어요. 그 김일신 박사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암으로 죽는 것보다는 소망이 없어서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죽는 것이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영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바랍니까? 소망의 인내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명품 성도의 특징이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요, 4절을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뭐예요? 택하시라. 명품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기 온 것도요, 제가 여기 오는 것은 누구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형님 목사님이 저를 한국에서까지 전화해가지고 미국 온다니까 우리 영생교회 한번 오세요 오니까 제가 형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온 거예요. 저한테는 형님뻘이에요. 그러니까 택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택해 주셨어.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요, 실제로 오늘도요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택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못 와요. 그냥 내가 뭐 차 타고 운전해서 온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요. 그 다음에는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이 임할 때 능력으로
성령의 큰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때는요, 내가 복음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능력이 생겨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 우리가 뭘 봐요?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하냐? 능력 있는 성도들처럼 돼야 돼요. 맨날 죽겠다가 아니라 뭐야, 이제는? 살겠다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야? 참 재밌어요. 많이 먹고 나서 뭐예요? 배불러? 죽겠다. 그럼 뭐 좋으면은 뭐야? 좋아서 죽겠다. 아니 왜 자꾸만 죽겠다 그런 얘기를? 그럼 죽으시오.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 그런데도 왜 죽겠다는 얘기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뭐가 바꿔줘야 돼요? 살겠다. 좋아서 죽겠다. 좋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6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거 보니까 환난 중에서도요, 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많은 환난이 왔었어요. 어떤 환난이 왔었냐면은 로마가 이 데살로니가에다가 막 저기는 당시에 헬라 그쪽에 문화가 있으니까 신전들이 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 황제를 신으로 여겨가지고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숭배해야지, 안 하면 핍박을 당하죠. 그런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뭐예요?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뭐하냐? 그런 것 가운데서도 뭐냐? 주를 본받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뭐합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 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십니다. 아멘. 그리고서 뭐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땅히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해요. 바울이 그 성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품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았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확신했죠. 또 환난 중에서 주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명품 성도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보면요, 7절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어요? 본이 됐어요. 이들의 소문이 나갔어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이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이들의 섬김의 모습, 이들의 사랑의 모습이 본이 됐어요.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 이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게 본이라는 게요, 그 후천적 그 유전이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손자들하고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요? 할아버지들 걸어가실 때 보면은 뒷짐 지고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손자가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손자가 그 뒤를 뒷짐 지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심히 봤어요. 할아버지나 손자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할머니하고 같이 있다 보면 할머니 말도 그대로 따라가요. 행동을 따라가요. 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본보이냐에 따라 그게 후천적인 유전이 되니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아,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할 게 이거구나. 그 다음에는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거 보셔야
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뭐까지 줘요? 목숨까지. 복음만 아니라 이제는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됐으니까. 그리고요, 이제 19절, 20절 하면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말 명품 성도들이 돼서 그런 모습이 또 다른 명품 성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소문이 영생교회에 오면은 명품 가방은 공짜로 못 얻어도 여기 오면은 명품 성도가 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여기 오니까 명품 성도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 정말 그런 소문이. 그래서 명품 성도에게는 필수가 뭐냐? 감사. 그래서 감사는 필수 약이에요. 감사해요.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 우리 영생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3장 16절에 바울은 그 성도들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